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모든 본문이 다 특별하겠지만 오늘 굉장히 특별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는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딱 절반 12장까지는 전쟁과 정복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그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나누어 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12장은 이미 정복한 전쟁의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전쟁, 실제 전쟁은 오늘 11장으로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전쟁에 우리도 군사로 함께 참여해서 이 여호수아의 전쟁에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어떻게 정복해 갔습니까? 우리가 처음에 보면은 여리고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이 말은 그 가나안을 길게 보면은 가운데 중부를 쳤습니다. 그래서 남부와 북부를 완전히 절단을 시켜놓고 서로 왕래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서 남부를 이제 점령합니다. 그것이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북부 모든 지역을 점령하는 내용입니다. 이 전쟁은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면서 이 여호수아의 최종적인 전쟁입니다. 우리 1절에 보면은 하솔 왕 야빈은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항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항하기로 결심합니다. 마돈 왕 요발과 시본 왕과 악삽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5절까지가 이 모든 북부의 왕들이 총연합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개인 이름이 5명이 나오고 또 복수 왕들에서 5번이 나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 전체 숫자가 12장에 가보면은 31명인데 오늘 이 북부에서 연합한 왕들이 아마 20명 가까이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북부에 있는 동서남북의 모든 지역들이 연합을 하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군인과 말과 전차의 수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가 총 집결을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전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도 여기 보면은 말과 마차, 병거가 모였는데 이 무기는 그 당시로는 이게 3,400, 500년 전인데 그 당시로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뭐 탱크라든지 미사일에 준하는 그런 무기. 이스라엘은 이런 무기가 없죠. 그리고 지형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살고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지형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지형, 환경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도 그들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모든 면에서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그때 6절에 그때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 1절부터 5절까지 이런 배경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너는 그들이 가진 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들이 소유한 모든 전차를 불에 태워라. 여호수아와 그의 모든 군대는 에론 물가에 있는 적군을 갑자기 공격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적군을 큰 시돈과 미스롯못 마임과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뒤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전쟁 끝났죠? 게임 is over.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는 그들이 공격했잖아요.
기습 공격을 7절 했지만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내가 내일 이맘때 그들 모두를 이스라엘 앞에서 죽일 것이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내가 심고 내가 물을 주고 그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그 옆에 필요하면 써주실래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이 여기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 말과 여기 보병 그리고 군인의 숫자가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꼭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군인과 무기 아닙니까? 우리는 군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기가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싸워왔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무기가 한 번도 소개된 적이 없어요. 물론 칼을 사용했겠죠. 있는 무기를 사용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호수아 그 군대가 가진 무기는 여기 적군의 무기는 말과 그리고 또 마차 자세히 소개되잖아요. 이 무기를 나중에 탈취하면은 그 무기를 사용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은 죽여버리고 이게 가축이 아니라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마차는 완전히 불태워라. 그런 적군이 사용하는 무기들을 사용조차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사용했던 최고의 무기는 무엇일까? 여러분 물론 당연합니다. 듣고 보면은. 근데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는 반드시 무기가 필요한데 그들이 사용한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 그 무기는 이미 1장 7절 8절에서 주신 무기입니다. 처음부터 주신 무기입니다. 그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무기요. 그리고 승리의 비결이고 승리의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하고 순종했다는 구절이 한 6번 정도가 나옵니다. 그 구절만 한번 쭉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6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이 나오죠. 말씀 체크하시고 9절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이게 말씀 체크하시고 그리고 12절 세 번째 줄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전달하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는 그대로 순종, 준행 그 내용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전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종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고 모세는 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복종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분명하죠? 그 옆에 써두십시오. 이거는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1장 7절 너는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준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해라. 그 말씀으로부터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행하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승리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내용입니다. 20절이요. 20절 끝에 부분. 이 일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하신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승리의 비결은 뭐라고요? 바로 말씀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7절, 8절 너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려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은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전쟁하면서도 싸우면서도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싸우는 일 종종 있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하시면서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승리의 비결, 승리의 보장은 무엇이냐? 바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 기도와 순종과 그리고 전파와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말씀 따라, 말씀이 약속이고 언약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무기, 승리의 비결, 보장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주어진 무기들, 도구들도 있습니다.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은사도 있고 이런 부수적인 도구들은 그러면 필요 없느냐? 이 말씀 순종에 유용하도록 사용하면 굉장히 유용한 도구들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는 이 부수적인 도구들을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순종에 방해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부수적인 도구들은 오히려 해로운 도구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북부의 모든 이 왕들, 군대들이 총 집결해서 나왔잖아요. 자기들이 알아서 집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알아서 멸망하고 심판받으려고 자기들이 심판대 앞에 나온 결과입니다. 적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그 군대가 크면 클수록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승리한다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승리는 큰 승리이고 그리고 많은 문제들을 한 번에 시간을 단축해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들이 집합하지 않았다면은 이 여호수아는 일일이 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전쟁하고 정복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알아서 모였기 때문에 한 번의 승리로 모든 지역을 점령하고 정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그리고 그 규모와 그 크기가 얼마입니까? 더 중요한 것은 진짜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기도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한다면은 많은 문제들을 모아가지고 단시일 내 시간을 단축해서 해결하는 하나님의 큰 승리를 오히려 경험하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전쟁은 굉장히 잔혹한 거 아닙니까?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이고. 어제도 봤는데 이 전쟁에서도 역시 제가 보니까 최소한 7번 이상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이는 그런 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끔찍스러운 그런 내용들. 빨리 한번 볼까요? 결과들. 우리 8절에 보면은 끝에 보면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 죽였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하솔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12절 여호수아는 그 모든 성들을 점령하고 그 왕들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14절 끝에요. 숨쉬는 사람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 호흡하는 자는 다 죽였다. 17절 여호수아는 그 땅의 모든 왕을 사로잡은 후 그들을 죽였습니다. 20절 세 번째 줄에요. 자비를 베푸시지 않고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20절에 21절의 끝에 부분 그들의 마을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전쟁은 심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승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고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진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이 책은 쉽게 썼기 때문에 진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는데 개역 개정에는 12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개역 개정은 4번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제 몸에 이 악성 세포가 있다면은, 악성 종양이 있다면은 99.9% 제거하고 0.1% 남겨놓으면은 이까짓 거 뭐 0.1% 뭐 괜찮지 하시겠습니까? 어차피 제거하려면은 100%를 제거해야 됩니다. 0.1%의 악성 종양이 남아 있어도 거기에는 생명력이 있고 번식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균이 있고 바이러스는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죠? 이 코로나가 한 사람의 감염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조심했던 우리 경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퍼졌습니다. 저에게도 퍼지고 여러분에게도 그 죄가 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기 나오는 멸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너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진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가짜 평화가 진멸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전쟁, 싸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느니 너희가 결코 멸망치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면 그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생명을 저해하는 제약이 완전히 박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했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멸이 뭡니까? 진멸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부활의 이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 죽으면은 괴롭고 아프기만 하지 부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우리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 일은 오래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일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침내 그 땅에서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여기 첫 문장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땅을 차지했죠. 그죠? 맞죠? 그랬잖아요. 모든 땅을 차지했고 끝에는 그 땅의 모든 싸움이 끝났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13장부터는 땅을 분할하는 분배해주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13장 1절에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안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수아의 사명은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될 전쟁은 끝났습니다.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그 분배받을 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이 빈 땅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전히 해야 될 기업이 있고 사명, 미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 여호수아를 헬라식으로 바꾸면은 그것이 바로 이에수스입니다. 이에수스. 그래서 우리가 발음하기 좀 어려워서 이에수스를 예수로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헬라식 표기입니다. 구원자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치루실 전쟁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그리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싸움을 마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의 결과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승리,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남겨준 싸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는 싸움꾼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는 싸움꾼이다. 자,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우리의 싸움은 죄를 죽이고 생명을 살리는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죄의 근원인 마귀의 일을 박멸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긴 이 싸움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